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부터 38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주광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빤지와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였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썼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썼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에 기구 그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을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수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였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1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한번 쫙 설명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할 때 한번 또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결과를 얘기할 때 한 번 더 거론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읽어가면서 필연적으로 3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이루어지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주 반복시키신다. 반복시키신다는 그 의도는 뭐냐면 거의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자주 보면 외워지도록. 암기하는 그 수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 외에는 그거는 이제 집중해 갖고 자기가 아예 작심을 해서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일평생에 걸려서 수없이 반복하면 내 이 무의식 세계에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글을 읽거나 할 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구절, 어떤 장면, 어떤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상치되는지 배치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 차례 반복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깊은 의식세계 속에 말씀의 흐름이 쫙 형성되도록 맥락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또 여러분의 경건을 위하여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익숙하게 여러분에게 스며들 수 있게끔 열어두시고 끊임없이 양식으로 삼아 읽고 묵상하기를 반복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담대한 힘과 권능을 가지게 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하나님 확신하게 되니까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반복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복을 죄성의 마음은 듣기 싫어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하는 거죠. 지루하다고 그러고 했던 얘기라고 그러고 나 다 안다고 그러고 이게 딱 교만한 마음들이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루하다, 다 안다, 같은 얘기 반복한다는 것을 막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큰일 날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는 교만이며 본인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복시킬 때 출애굽기도 그렇고 저 열왕기에 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반복되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성경이 자주 반복시킬 때마다 기꺼이 이거 중요하니까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내용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규례를 처음에 얘기하신 35장에서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가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벌금을 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일지니라 그래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출애굽 현장에서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한 정신 빠진 사람을 회중이 붙잡아다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사형시켰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묵살하고 이스라엘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그 말씀을 훼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형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령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 무게 앞에서 우리가 그 무게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쉽게 이 계명들을 생략해 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강조하신 크기를 꼭 기억하고 이게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드리는 것, 이 땅의 일을 멈추고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구나. 그런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필요하죠. 재료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재료들을 가져와라 하고 공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짜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데 야 너네들 어떻게든 만들어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강력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은 폐물들을 다 거두었다고요. 막 바리바리 싸주면서 얼른 나가라고 두려워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들에게 노예살이를 하면서 정당한 살해 월급도 못 받고 착취당했던 세월들을 그런 식으로 보상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혜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풍성한 재료가 있게 하신 거죠. 그들의 금은 장신구를 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재주 있는 여인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만들고 염소돌로 꼬아서 또 실을 잡고 이런 물품들이 풍성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헌금은 주신 가운데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채우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드리는 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큰 원리가 11조 제도인데 이 11조 제도는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주신 거래요. 주신 거. 소득을 주셨으니까 11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체제와 구조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창고에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물품이 항상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힘써 살고 주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35장 21절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렸는데 모자라게 빠듯하게 드린 게 아니라 가져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만 쌓였어요. 이제 이게 다 만들고도 남을 만하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성령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또 기쁜 헌신의 마음을 주셨을 때 이런 풍성함이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풍성한 마음, 여러분 복된 상태인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동참했다. 요 얘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쓰임에 합당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시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껏 사용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료가 넉넉했다. 자, 기본적인 36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이 성막 폭들, 외벽 담을 치는 그 내용들을 먼저 쭉 얘기해요. 이 장벽이죠. 안과 밖을 이렇게 가름짓는 담벼락으로 고정된 세운 게 아니라 천막이니까 이동식이어야 되니까 담도 이동식으로 만든 거예요. 천막 담으로. 그러나 어쨌든 담은 담이에요. 이 담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완강한 거절이며 진노의 선언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다.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 담이에요. 막힌 담, 가로막힌 장벽. 이게 휘장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뭐냐. 나의 원래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성향을 가졌어요. 아담이 그걸 선택했다고요.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 손으로 결정해 가지고 살겠다. 독립선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끼겠다고 생각하고 결행한 것이 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습관 버릇이 늘 일평생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 그러면 범죄로만 자꾸 생각해요. 물건을 훔쳤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간음을 해갔다든지 이런 범죄에만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회개는 뭐냐면 아담의 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본질. 그게 우리를 뼛속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기심, 자아가 우리 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종한 거듭난 자아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 성막에 막힌 담, 바깥 휘장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큰 원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장에서는 이제 성전 기구, 성막 기구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법궤 속에다가 세 가지 물건을 넣게 하셔요. 세 가지 물건이 나중에 이 법궤 속에 들어가는 물건, 일단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좀 세 가지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죄, 어떤 특정한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인 거. 그죠? 성막 법궤 안에 들어간 건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깨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돌판 자체가 두 번째 돌판이에요.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돌판은. 뭘 고발해줘요? 너희는 초장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죄의 백성들이다. 잊지 마라 이거죠. 기념하게 하신 것은. 만나 항아리.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가지고 나온 양식 사라지니까 우리를 굶겨 죽일 거냐고 막 하나님께 악을 쓰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깊게 나가고 이게 불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또 그 일로 훈련을 심하게 해야 됐던 그런 증거가 있는 만나 항아리예요. 하루하루 양식을 주신 그 증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당의 반역 때 이게 250명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을 훼손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죠. 이게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아까 휘장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와서도 하는 짓이 계속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다. 하나님 거스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다. 그거를 우리 주님이 피로 덮어서 그 법궤 위에 뚜껑이 덮개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시립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성 위에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법궤와 시온자, 법궤 덮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이 물건 하나에도 복음이 서려 있다. 벌써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내 보좌 앞으로 용서하고 초대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 속에서 각 그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어떤 걸 설명해도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막, 성전 모든 물건에 기록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 주의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어떤 과정으로 백성들의 기쁨과 또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가져왔던 것 받고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부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진리의 도구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고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하나의 교훈과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강한 활력으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찬 주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